안녕하십니까. 대승불교의 핵심이지요. 18공, 18가지 공사상에 대해서 600권, 390품으로 설한 대반야바라밀다경, 대품반야경이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대반야경이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반야경이다라고 하기도 하지요. 오늘 1회차인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반야경 사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역경원이나 몇몇 군데에서 이 원전을 이렇게 풀어서 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스님들이나 다른 카페에 가보면 간혹 조금씩 실려있는 부분들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을 강의하신 스님은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없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카페나 또 이런 글에 보면 반야경의 글을 이렇게 해서 복사뜨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분들도 계신데 사실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카페나 이런 글을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실어놓은 분 있는데 이것을 해설하거나 설명하신 분은 거의 없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사실은 대승경전이죠. 600권 가운데 여러분들이 각기 종단에서 소위경전으로 하고 있는 금강경도 이 반야경의 577권째에 속해 있는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이런 거 보면 이 반야경이 얼마나 방대한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고요. 그럼 대품 반야경은 무엇인가? 대품 반야경의 성립은 어떻게 된 것인가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불교 반야부 계통의 경전을 집대성해서 만든 책이지요. 당나라 고승 삼장법사 현장 스님이 인도에 다녀온 이후에 현장 스님이 600년에 태어나셔서 664년에 열반을 하셨는데 인도로 건너갔던 나이가 633년도에 건너갔죠. 그러니까 33살 때 건너간 것이요. 건너갔다가 17년 만에 650년에 돌아오셨는데 인도에 다녀와서 이런 경전을 가져오고 나서 한 10여 년 뒤에 그러니까 660년대에서 663년 정도에 걸쳐서 이 반야경을 한역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때 동원된 스님들이 엄청 많았고요. 마무리까지 지으려는 시간이 약 170여 년이 걸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방대해서 이것을 일일이 해설한 분은 아직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죠. 그래서 모두 600권 390품으로 되어 있어요. 자, 반야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산스크리트 뿌라야나, 그죠? 의 음역어죠. 또 바라밀다다라고 하는 것은 파라미타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18가지 공을 기본 사상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공사상이 대두된 가장 핵심적인 경전이다 이렇게 보죠.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에 간행된 초조 대장경 중에 현장이 한역에 편집한 대반야바라밀다경이 반야부 경전의 총서로서 천함부터 내함까지 60개의 함에 600권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권 249에는 바로 초조 대장경의 천머리에 수록이 되어 있고요. 국내외에 현존하는 초조 대장경 가운데 가장 빠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 반야경이 드러난 것은요.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상당히 오래 지난 시간이죠. 무려 1000년 가까이 지난 시간이죠. 그래서 이 권 249에 보면 초분난 신의 품이다 해서 제34지 68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세로 29.1cm, 가로 1150cm, 그러니까 1m 150에다가 세로는 29.1cm 목판본으로 형성이 됐어요. 1988년도 얼마 안 됐죠. 6월 16일 날 국보로 지정이 되어서요. 지금 현재는 호암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죠. 이 600권 대반야경은요, 대장경 가운데 가장 방대한 경전인데요. 대승불교의 핵심인 공사상을 설파하고 있고요. 한역대장경의 시발인 북송 개보칙판 대장경 조조의 기조가 된 개원 석교록의 목록에서도 천물에 수록이 되어 있어요. 이 대반야경은요, 대승불교에서 일체 모든 존재물은 인연을 따라 생겨났다가 이내 덧없이 인연 따라 없어지는 것이므로 그 자체는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실어놨죠. 그러므로 집착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라 하는 이른바 18가지 공사상의 바탕이 되어서 형성된 경전이에요. 자, 괴로움과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참된 실상과 중생의 모습이 다르지 않으니 이런 까닭에 보살마살은 중생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반야바라미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흔히 깨끗하고 더러움에 차별을 두지만 그러나 사물의 본성을 보면 깨끗함도 두려움도 더러움도 없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집착하기 때문에 깨끗한 것을 가까이 하고 더러운 것을 멀리 하지만 집착하는 마음이나 편견을 떠나서 보면 모든 존재는 다 깨끗하고 비어있다. 텅텅 비어있다는 이야기. 한편 초중후선이다라고 하는 법을 설했는데요. 이것은 처음이나 중간이나 또 끝부분에도 뒷부분에도 항상 변함없이 바르게 하라 하는 뜻이에요. 바르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정법에 어긋나지 않게 얘기를 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애의 설법은 처음이나 중간이나 뒤에도 항상 바른 것이니 받아들이는 사람도 항상 바르게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뜻인데요. 부처님이 강조한 것은요, 바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죠. 지혜로운 사람은요, 늘 신뢰로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 없이 일을 저지른다거나 항상 말만을 앞세우고 실천을 하지 못하는 데에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스스로 말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지. 원래 종교의 세계는요, 어떤 외적인 힘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즉 가피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는 내면의 마음의 영역이지요. 이 종교에 뭐 누구의 가피를 얻는다, 빌어라, 기도해라, 써라, 이것은 종교하고는 별도죠. 어떻게 판단해 보면 가장 하근기의 중생들을 이끌기 위한 방편으로 할 수는 있지만 종교라고 하는, 불교라고 하는 세계는 내면적인 마음의 영역이지 그러한 어떤 외적인 힘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종교적인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스스로의 가치관에 의해서 움직이죠. 그 가치관을 자신이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대품반야경의 18공사상이라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살펴보면요. 대품반야경의 문승품 제18에서는 18가지 공사상에 대해서 첫째는 내공, 육군은 다 공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둘째는 외공, 육군의 대상인 육경, 색성약, 미촉법은 다 공하다는 얘기. 그리고 세 번째가 내외공 사상인데요. 알고 보니까 육근과 육경이 모두 공하다는 이야기고요.
네 번째로 공인데 바로 알고 보니까 우리가 공하다고 하는 그 자체도 공이다 하는 이야기고, 다섯 번째로 대공이다라고 해서 공간적인 이런 시방세계도 다 공한 것이고, 여섯 번째가 제1의 공이다. 우리 많이 하지 않아요? 제1의 공이다, 제1의 의이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실상의 진리인 열반의 공을 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유위공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들 있다라고 하는 정신, 물질, 애욕의 세계,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업도 있고 공덕도 있다, 있다라고 하는 이 세계는 알고 보니까 전부 공이다. 그 다음에 무위공이라 생멸이 없는 모양, 그런 세계도 역시 알고 보니까 공이더라. 아홉 번째가 필경공이라, 그래서 하나도 남김이 없는 것도 역시 공이다는 이야기고, 열 번째가 무시공이라 시작도 없는 생멸, 생멸도 역시 알고 보니까 전부 공이더라. 11번째가 산공, 쉽게 예를 들면 성주 개공이나 이런 물질에 대한 의식도 사실은 공이다. 우리가 뭐 있다 없다 분별하는 것도 알고 보면 다 공이다. 12번째로 성공이다. 모든 성품에 다 제법실상이라 해서 우리는 본성이 있다 불성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전부 공이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모든 본성도 다 인연에 의할 뿐이지 공하다는 얘기고, 13번째로 자상공이다는 얘기. 자기의 생각, 의지, 집착, 감각, 인식작용, 그것도 알고 보니까 전부 공이다. 14번째는 제법공이어요. 모든 만법은 다 공이다. 15번째로 불가득공이라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없다. 한야심경에 나오죠. 이무소득공, 얻을 것이 없다라고 나와요. 모든 것을 얻을 수 없어요. 근데 무슨 업장소멸을 하고 공덕을 쌓는다라고 해요. 그것도 공이다. 16번째로 무법공이라 사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법도 사실은 공이다. 17번째로 유법공이라 사물이 존재한다는 것도 역시 공이다. 18번째로 무법 유법공이라 사물의 존재와 존재하지 않음도 알고 보니까 다 공이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줄여서 우리는 바로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 아공, 법공, 구공의 이치를 알아야 된다. 나도 공하고 법도 공하고 구할 것도 공하다는 이치를 알아야 된다. 이것이 달리 표현하면, 해탈로 표현하면 공해탈, 무상해탈, 무언해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사상이죠. 이것이 결국 268글자 반야심경의 모체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600권 반야경을 함축해서 줄여놓은 것이 결국 현장 스님이 만들어 놓은 268글자,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마하자를 넣으면 270글자가 되죠. 마하반야 바라밀다심경. 이 반야심경이 결국 600권 반야경의 모체가 된다라고 했어요. 자, 대품 반야경을 해설해 놓은 대지도론 100권으로 되어 있죠. 이 30권에 보면 부처님의 바친 불전에 대해서, 부처님의 밭이죠. 부처님 밭은 청정하여서 애욕 등의 온갖 번뇌 잡초가 뽑혀 있고, 개를 청정하게 지킴으로써 땅을 고르고 대자비로 기름지게 해서 온갖 나쁜 소금기를 없앴고 37조도품으로 37조도품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37 깨달음에 이르는 각지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으로 도량을 삼고 심력 사무의 삼념주 1 대비심 18 불공법이어요. 이것으로 울타리를 삼았으며 삼승의 열반이라는 과보를 낳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삼승이다 하는 것은 성문, 연각, 보살승이 일불승으로 돌아가는 법화사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복락의 결실을 얻고자 한다면 반야 바라미를 터득해야 할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러면
이 대바냐 바라밀다경 600권 이 내용을 바로 언제 누가 졌냐, 현장 스님이 번역을 했지만 그 당시에 누구 시기였냐, 태종 문왕제 시기였어요. 당나라 태종. 당나라 태조가 이연시고 태종이 이세민이잖아요. 이세민. 그러면 이세민이가 결국 수나라에 항거를 해서 수나라를 멸망시키고 당나라를 세우면서 아버지 이연에게 태조를 맡겼고 그 태조에 이어서 이세민이가 태종이 됐는데, 또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 화엄경을 설하면서 즉천무가 서문글을 달아놓은 것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럼 이 시기예요. 똑같은 시기. 즉천무가 있는 시기예요. 자, 즉천무가 당나라 태조의 후첩이었잖아요. 그랬다가 나중에 태조가 돌아가시면서 절간에 가서 들어가 있다가 당태종 이세민이가 다시 즉천무를 불러서 결국 후첩으로 삼지요. 후첩으로 삼는데 즉천무가 바로 이세민의 본 부인을 살해를 하지요. 살해를 해요.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손발을 다 자르고 없앴다. 왜냐하면 아기를 가졌는데 왔다 간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왕후죠. 왕의 부인이니까 왕후가 다녀갔다. 그 외에 온 사람은 없었다 해가지고 즉천무가 모함을 했죠. 그래서 아기가 떨어졌는데 그때 뭐를 먹었는지 그곳에다 약을 갖다 넣은 것 같다 해가지고 결국은 그런 결과가 벌어지죠. 그러고 보면 즉천무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즉천무 시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태종문왕제 이건 뭐 옛날에 영웅전이다라고 해서 제가 그 중국 역사서를 조금 봤어요. 영웅전에 나온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태종문왕제가 지었다라고 했어요. 태종문왕제 제. 근데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660년에서 663년간에 걸쳐서 이 책을 현장 스님이 번역했다라고 했는데 660년 되기 전에 658년인가 9년에 태종문왕제는 열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태종문왕제가 돌아가신 뒤에 이게 만들어졌는데 이 서문을 태종문왕제가 지었다라고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의아스러운 게 태종문왕제가 살아있을 때 해놨든지 아니면 나중에 그 태종문왕제 아들이 고종이잖아요. 이 글의 뒷부분에 보면 고종이 썼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살펴보면. 그럼 고종이 태종의 이름으로 서문을 만든 것이 아니냐 이런 궁금점도 있지요. 어떻게 됐든 태종문왕제가 지었다라고 하는데 그럼 태종문왕제가 어떻게 되냐. 598년에 수문제 개왕 18년 이세민은 이연 당의 고조죠. 이연과 두이의 딸 태목순 태목 순성왕후 사이에 차남으로 출생을 해요. 이세민 집안은 서량의 무소왕이고 이고를 조상으로 하는 농서지역 군벌로 증조부 2호 조부 이병. 이병은 북주의 공신으로 선비족 출신이죠. 자, 598년에 태어난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거 보면 현장 스님이 600년에 태어났으니까 2살 더 많네요. 강태종이. 그리고 604년 진왕 아버지 수문제가 급사한 후 제위에 오르게 되죠. 이때는 수나라예요. 그래서 수양자가 되죠. 진왕이. 그래서 616년에 고구려에 진입한 수나라 113만 3,800명이 우리나라 고구려 을지문덕 장군에 의해서 살수대첩에 대패를 해요. 이때 113만 3,800명이 고구려를 치려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때가 수양제 시대. 그런데 대패를 해요. 이 살수
대첩 을지문덕 장군에 의해서 대패를 당하면서 수양제가 흔들리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수나라가 멸망하기 시작해요. 이때 중원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군웅할거의 양상을 띠고요. 결국 617년에 이세민 이연이 바로 거병에 동참을 해서 돌궐의 병력 지원을 받아가지고, 돌궐은 저 북쪽 지방에 있죠. 우리나라 옛날에 고구려하고도 많이 연합하기도 하고 했어요. 부여하고 뭐 이렇게 해서 수나라 수도 장안을 점령해서 양제의 손자 유를 옹립해요. 일단 하루아침에 뺏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양제의 손자 유를 옹립을 하고 618년에 수양제를 강도, 장수성 강도현에서 살해를 합니다. 이때 이연이 황제로 즉위가 되고 고조가 되죠. 국호가 당, 무덕으로 개원이 돼요. 그리고 626년 이세민이 현무문 앞에서 형인 태자, 이건성, 동생 이원길 및 조카 등 모두를 살해하고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이어받아서 제위로 오르게 되죠. 이때에 당태종의 시대가 열려요. 그래서 이때부터 정관으로 개원을 하고요. 628년에 자, 요때 직천무호가 태어나요. 자, 그러면 626년에 태종이 왕으로 즉위를 해요. 아버지는 물러앉고 이때에 직천무호가 탄생을 한다라고 해요. 마지막 군웅인 양사도를 멸망해서 결국 이세민이가 당태종이 중원을 통일을 해요. 그리고 630년에 이정 등을 파견해서 돌궐, 힐리카간 도움을 받아서 수나라를 멸망시키고 이젠 돌궐을 또 물리치죠. 그래서 힐리카간을 생포하고 동돌궐이 멸망하고요. 이후 682년까지 돌궐은 당나라의 복속이 되죠. 이후에 토본, 지금으로 말하면 티벳까지도 복속을 하는 등 대외팽창 정책에 열을 띄었죠. 그리고 636년 정관 10년 이세민이가 왕이 된 지 10년 뒤죠. 정관 10년 636년에 현명한 황후였던 장손 황후가 36세로 죽고 이에 위징 사망 이후 당태종 폭주하기 시작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 모함을 받아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643년에 태자 이승건을 패하고 위척의 압력으로 해서 나약한 진왕, 몸이 나약했죠. 치를 태자로 세워요. 이게 고종이에요. 24명의 공신화상을 능양각에 안치를 했고요. 645년 고구려 보장제 개화 4년 고구려를 침략해서 요동성을 공략하니 안시성 포위 선멸전에 실패하고 퇴각을 한다. 그래서 고구려를 침략해서 다시 요동성을 공략해서 안시성 전투가 벌어지죠. 이때 다시 패해서 달아나게 되죠. 그리고 649년에 이세연 사망을 하게 돼요. 이세연이 직천무후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 했지 않아요. 그리고 직천무후가 황제가 되고 섭정을 하지요. 이세연이 죽고 나서도 56년을 더 살아요. 이때 고구려 공격 준비를 하던 중 안시성 전역에서 얻은 상처로, 그 상처로 바로 당태종이 돌아가셔요. 그래서 수나라는 결국 우리 고구려 살수대첩 때문에 무너지는 근원이 됐고요. 당태종 이세민은 결국 안시성 전투 후에 결국 이때 얻은 상처로 인해서 돌아가시게 되죠. 자, 그리고 소등에 안장이 되는데 명군의 부상으로 그의 치세를 역사에서는 정관 지치다라고 해서 전하한의 문경지치, 청나라의 강건성세와 함께 3대의 성세로 꼽히게 되죠. 그래서 제위 23년에 걸쳐서 여러 학자와 신하 및 측근 보필자들과 함께 국가 통치의 기본 방향, 또 제왕으로서의 자질 배양을 위한 구체적
사항을 문답한 내용이 정관, 정효로 정리가 됐고요. 이는 제왕학의 교본으로 제왕뿐 아니라 리더에 위치한 모든 이들의 필독서가 되었죠. 자, 의문점은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반야경이 현장에 의해서 660년에서 663년에 걸쳐 됐다고 했는데 현장이 중국으로 돌아온 해가 650년이어요. 당태종 이세연이 사망한 것이 649년이다라고 해요. 그런데 반야경 전문이 어떻게 당태종이 썼다라고 하는 것이 의문점인데 혹여 직천무가 이때는 섭정시대였으니까 아들한테 넣으라라고 해서 넣은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됐든 당태종이 서문을 썼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계문이의 유상 현부제의 함생 사시 무형이요 자만서의 화물이라. 듣자 하니 하늘과 땅의 이 의는 두 가지 발음은 모양이 있어서 덮어줌과 실어주는 부제를 드러내요. 그래서요. 하늘이 만물을 덮어주고 땅이 만물을 실어준다는 이야기죠. 생명을 가진 것을 포용하고 사시는 형체가 없어 사시 그죠? 추나추동 형체가 없죠. 추위와 더위에 한서에 잠겨서 사물을 변화시킨다고 한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형체가 없지 않아요? 인연 따라 움직이는데 글의 내용이 너무 멋있어요. 저는 너무 좋은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시규천감지 용우계식이단 명음 동양 현철 한공 기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늘을 엿보고 땅을 비추어 보면 어리석은 사람도 각기 식의 발음을 알지만 마음의 식작용, 음양을 밝히고 아는 데에는 어질고 명철한 사람도 그 수를 궁극하는 이가 드물다. 음양의 이치를 밝히는 사람은 그 수가 아주 드물다는 이야기예요. 연이천지 포호 음양 이역 식자 이기유상 야요 음양처호 천지 인한궁자 이기무영하라. 고지상현 가징 수우부록 형잠막도 제지유미라. 그러나 천지가 음양을 포함하되 알기 쉬운 것은 그것의 모양이 있기 때문이요. 천지를 포용하는 것은 하늘과 땅은 모양이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음양이 천지에 거처하되 궁구하기 어려운 것은 바로 그곳에 형체가 없기 때문이다. 음양에 좋아하는 형체가 없다. 우리 불교에서 마음을 드러내는 부분이기도 해요. 살펴보면 그러므로 모양이 드러나 징험할 수 있다면 비록 어리석어도 미혹되지 않을 수 있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거라면 어리석어도 분별할 수 있지만 형체가 잠겨서 볼 수 없다면 지혜로운 사람도 오히려 미혹될 수 있다. 형체가 없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도 그것에 대해서 미혹할 수 있다는 얘기. 자, 여기에 벌써 우리의 마음이라 하는 의미가 조금씩 담아가고 있어요. 이런 거 보면 당태종이 썼던 누가 대피를 해줬던 내용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황호 불도승호 숭유공적 홍제만품 전어시방 거위 영희무상 억신여기 무하라. 자, 이 시대에 당나라 시대에 당태종 고종 시대 측천무 시대에 이런 경전이 다 번역이 된 거 보면은요. 그 나라의 그 당시에 불교가 얼마나 흥성이 되고 있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650년에 현장 스님이 경전을 가져왔어요. 대승경전을.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번역을 하게 됐으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보편적으로 부처님이 BC 486년에 열반하셨으니까 480에 650을 더하면 1030년.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1030년 후에 이루어진 것이 바로 화엄경이요 반야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물며 불도는 빈 것을 숭상하여 공을 숭상하여 극함을 타고 고요함을 당기어 널리 만품을 제도하고 시방세계를 다스리니
위령을 들면 이보다 높은 것이 없고 실력, 마음을 누르면 이보다 낮은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자, 높이 받들고자 하면 이거보다 높은 것이 없고 낮추고자 하면 이거보다 낮은 것이 없다. 이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 설을 해놓은 것이죠. 대지즉 미호 우주 세지즉섭어 호리 무멸무생 역천겁이 불고요 약은약현이요 운백복이 장금이라. 크면 우주에 가득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작으면 호리에도 들어가나니 소멸함도 없고 태어남도 없으며, 그죠? 우리의 마음이 언제 소멸하고 언제 태어나요, 그죠? 천겁이 지나도 오래지 않고 늘 지금이잖아요. 숨은 듯도 하고 드러난 듯도 하지만 백복을 운영하면 언제나 현재이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언제나 현재예요. 묘도 응현 준지 막지 기재 법유담적 읍지 막측 기원이요 고지 춘준 범우 구구용비 투기지 취 능무 의욕 자제라. 자, 이런 거 보면 우리 30년 40년 수행을 하고 절에 다닌다고 했는 불자들도 알지 못하는 것을 이미 왕권에서 이러한 이치를 터득한 걸 보면요, 얼마나 불교 공부에 매진을 했는가 하는 것을 대번 우리가 글 하나를 봐도 알 수가 있어요. 40년 수행한 승려들도 이 이치를 알기는 하늘의 별 따기지 않아요. 우리나라 승려들은 맨날 빌고 쓰고만 하니까. 근데 벌써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묘한 도리는 엉기고 그윽하여서 그것을 쫓아도 그 끝을 알지 못하고, 그렇죠? 마음의 끝이 어디요? 법의 흐름은 맑고 고요하여 그것을 퍼내도 근원을 헤아릴 수 없나니, 그렇죠? 법의 근원이 어디서 시작이 된지 알 수 없나니, 그러므로 어리석은 우치한 범부들이나 구구하고 용렬한 이들에게 그 뜻을 알려준다 해도 능히 의욕해서 어려워하는 자가 없겠는가. 이것을 아무리 알려준다라고 해도, 바른 뜻을 알려준다라고 해도 어리석은 자들이 과연 이 뜻을 알 수가 있겠는가 하는 염려를 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대반야 바람일다경, 대반야경 1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바른 불법, 바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